오늘 나눌 말씀이 주의 기도예요. 다 아시는 기도입니다. 다 아시는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좀 잘못되고 우리가 욕심대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그 기도를 성령께서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잘못하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도에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되고 마는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기도의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랑이 될 때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때 참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거룩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떼내고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를 돌아봐야 해요. 돌아봐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하다가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거 놓고 거리끼는 것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은혜 불가합니다. 일단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다가도 다시 솟구쳐 빠져나가고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이게 튕겨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하고 성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영혼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거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저 개인의 구원만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드디어 본론에 왔습니다. 왜 본론이냐?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고고한 삶을 살아도요, 빵 없으면요 인간의 밑바닥에 드러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사흘을 굶었어요. 집을 나가서 왜 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집 나가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굶었어요. 사흘을 굶었는데 슈퍼에 숨어 들어가서 빵을 훔치다가, 예전에는 조그만 구멍가게들이었으니까 어떻게 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인 할머니를 고등학생이 죽였어요. 빵 하나 먹으려고. 사람이 며칠 굶으면요 사람도 잡아먹고 싶습니다. 빵은 우리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무리 이것저것 말해도 먹여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요, 아무리 이것저것 사랑을 말해도요 먹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따뜻하게 하지, 아이고 좀 배부르게 하지, 그러면서 너희가 그 사람 대접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말하는데 내 주머니를 열 수 있고 내 마음 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본체만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빵이요 본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빵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빵을 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선포가 되어 있고, 뒤쪽에는 빵을 요청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양식이냐?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의 빵이에요. 매일의 양식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꽤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저 빵만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입니다. 천년만년 먹을 빵을 위해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루 먹을 양식 주십시오. 천년만년 쌓아놓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내 빵만, 내 창고만, 내 돈지갑만 두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빵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함께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요.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남겨놓을 줄 아는 그것이 일용할 빵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코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그리고 하나님 내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빵은 영적인 것이에요.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은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빵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믿으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먹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그것이
열매로 언젠가는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요, 말씀 읽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은요, 실천까지를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는요, 항상 실천까지, 행동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일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쟁기 잡았으면 그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쟁기 잡았는데 뒤돌아봤다? 그건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 잡으셨죠? 뒤돌아보십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뒤돌아보면요, 일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 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예화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하도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하니까 왕이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밖에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은 그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 동안 장정에 일한 몫입니다. 그러니 많은 돈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못 갚을 돈도 아니에요. 그걸 갚으라고 막 멱살잡이를 하다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갚아. 아니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가서 고하더라. 고자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왕이 화가 나서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둬. 너도 옥으로 들어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끌 잘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고는 감히 주님의 기도를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않겠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부나 물리적인 힘이나 욕구의 충족,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데 우리의 힘과 의지와 지성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 일상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이 매일매일 연속이 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악은요, 보여요. 구분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악한 것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각되지 않는 악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악이냐? 내 안에 있는 악함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슬그머니 다른 사람의 불행을 담보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 모두 다 악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릇
그 어떤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면이라.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면요, 그게 죄악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요, 더 무서운 악은요,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악하게 하지 않는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온다. 정말 악한 것은 무엇이냐?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 악이 있다. 그렇게 경계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모범으로 주시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데는요,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정신 가지고 살아라. 그런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지 않느냐? 우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언제 우리 생각했냐?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았으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로 딸로 살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 왜 나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언제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냐? 너희 이름 빛내기 위해서 바쁘지 않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언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갈급했냐? 물질 만능의 나라만 갈급하지 않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언제 너희가 내 뜻대로 되기를 구했냐? 너희의 뜻대로 되기만 구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너희 주변에 고아와 과부 본체만체 하면서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늘 항상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왜 너희 죄 용서해 달라고 애걸을 하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항상 은밀한 곳에서 죄 지을 장소와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느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도 느끼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 아멘은 왜 하느냐? 주님의 기도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까지는요, 평생 다 해도 모자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신속하게 해치우지 않습니다. 주문처럼 외워버리면요, 그 기도문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과 기도의 정신을요, 묵상할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를 또박또박 읽으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요, 울림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주의 기도를 고백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달달 암송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주신 주님의 그 마음 깨달아 알아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기도만 제대로 깨달아 알고 주의 기도만 내 마음속에 잘 새겨도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기도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빛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기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도 주의 기도 다 외워요. 그런데 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 고백을 하는 그 입술만큼 우리의 손과 발도 주의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